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올 명절은, 올 구정은 저도 작년보다 좀 여유롭고 행복한 어떤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모처럼 또 이렇게 가족들과 또 부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면 좀 많이 지루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명절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운전을 할 때면 좀 노래를 많이 트는 편인데, 복음성가도 많이 듣는 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클래식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 클래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유럽 음악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600곡이 넘는 아주 훌륭한 불세출의 곡들을 작곡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 고틀리프 모차르트입니다. 아주 길지요. 저도 이렇게 풀네임을 불러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사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 볼프강 고틀리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명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받은 세례명인데, 고틀리프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독일어 고틀리프가 훗날 라틴어로 바뀌면서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 아는 볼프강 뭐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불세출의 작곡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속설에 의하면 음악교사였던 아버지가 모차르트의 누나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악기를 가르쳤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그것만 가지고도 자신의 누이보다 월등한 연주를,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눈여겨본 아버지가 전 유럽을 다니며 유학을 시켰다고 하지요. 음악가로 자수성가한 아버지 이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다르게 이 볼프강은 늘상 천방지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이 대단했기에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모차르트를 그냥 그렇게 천방지축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받아 마땅할 그런 작곡가로, 음악가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모차르트라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짜렐라 말고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곡을 들으면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절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연주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차르트가 유일하게 완성하지 못한 곡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레퀴엠이라고 부르는 이 곡은 진혼곡 혹은 장례곡이라는 의미의 뜻인데, 카톨릭에서 장례 예식을 치를 때 연주하기 위해서 이 모차르트가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한 귀족이 그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5세, 이미 600여 곡이 넘는 대작들을 다 쓰면서 교향곡, 협주곡, 성악곡, 기악곡,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주 다양한 노래들을 다 작곡했지만, 그는 이 레퀴엠, 이 장례곡 하나를 작곡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 곡이 마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곡과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그가 죽을 때에
임종 직전까지 울면서 이 악보를 뒤적이면서 역시 나의 죽음을 위한 노래였구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사랑으로 인류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천재적인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도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미완성 곡은 후에 제자라고 알려진 프란츠 쥐스마이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추가되고 덧입혀져서 완성되었는데, 모차르트의 많은 곡들이 그러하듯이 화려하고 경쾌한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처연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인해서 그의 말년 또 그의 마지막과 함께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였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름 사이에 고틀리프, 아마데우스 이런 이름 넣어도 될 법하죠.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서로 갈라지고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분열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죠.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각기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속한 자로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던 바울과 아볼로, 게바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문제일까요? 당연하게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또 게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 누구는 교회를 세우고 누구는 교회를 가르치고 누구는 교회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지체라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일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운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따라서 작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르며 우리의 은사가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과 지혜와 은사를 받은 너희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도님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의무라 할 수 있겠죠. 이 의무는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머쓱해하거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가까운 참담한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는다면 이러한 마음이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벌써 대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몇 없습니다. 아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떤 마음이 고양되어 있을 때 말곤 사실 없을 것입니다. 종종 4절에서 7절 말씀이 결혼식에서 이게 사랑의 찬거로 쓰이곤 하는데 실상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로맨틱한 말씀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본래의 의미가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말이죠. 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그 본래적인 의미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무엇을 덮을까요? 허물, 잘못, 이러한 것들을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행복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혼부부들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가장 좋을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관계가 좋을 때에도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핍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가장 잘 드러내는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길은 본래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굳이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 말씀을 딱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에 이르는 이 말씀, 아니 13장 우리가 읽은 모든 전체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집어넣고 혹은 예수님이라고 집어넣고 읽으면 됩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제자들과 또 당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성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부리는 능력과 무리를 걷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며 떡과 물고기를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겠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방식, 내 사랑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저 드러내고 나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자랑하며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미 충분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